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데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마땅한 예절로 꿀을 들여주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섬기는 바를 도와주지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되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로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16장은 이제 마지막 여기 로마서 자체가 편지글이니까요. 16장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뒷부분을 봅시다. 제가 그 뒤에 주보 옆에 두었던 바울의 주요 행적과 서신의 기록이라는 거 요거 있죠. 요거 한번 봅시다. 연대, 주요 행적, 서신의 기록, 기록 장소, 이제 성경 구절 근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34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체류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53년에서 58년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57년에 보면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기록 장소는 고린도다 이렇게 지금 여기 좌표에 나와 있죠. 여기 연대가 이제 그냥 AD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25년이잖아요. 이 연도가 2025년 이 연도가 이제 언제부터 정확하게 됐는지 기록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출생을 근거로 해서 1년을 잡아서 지금 2025년이 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제가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1년이 됐는데 여기 예수님은 한 3, 4년 전에 미리 태어났어요.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나중에는 정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인류 역사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 된 것도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해서 일주일이 7일이지 어느 나라도 일주일을 5일로 한다든지 그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
암암리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부처가 태어난 걸 해가 불기로 잡자 그러고 당군이 태어난 걸 해고 당기역을 잡자 그러고 백날 해도 그게 통용이 되지는 않고요. 예수님을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고 또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주일 근거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뭐 그건 신자 불신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34년에 회심을 했다니까 한 4년 정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잘못 기록을 해가지고 2025년인데 예수님 태어난 걸로 계산을 하면 사실은 조금 더 4년 더 추가되겠죠. 어쨌든 그건 참고로 그렇게 하고요. 바울이 34년에 예수님이 그 30년에 원래 33세에 돌아가셨는데 계산 잘못하니까 30년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4년 후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이제 바뀌어서 주님의 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 가기 전에 3차 전도의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16장 1절 다시 봅시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이것은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의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제 대표가 되는 사람이 아마 베베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아마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편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누구의 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전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청구하노니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여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현재까지는 로마에 갈 입장이 못 됐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가까이 있는 그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라는 여자 자매를 시켜서 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좀 전달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시켰을 때에 마지막 끝부분에 내가 그를 너에게 청구한다. 그를 잘 영접해라. 그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의 총독이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 아닌 사람들은 여기 살지 마라 하면서 막 쫓아냈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고린도로 피신을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장막 짓는 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일을 했다. 그런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적이었고 수고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고린도로 뭡니까 이 로마로 갔던 모양이죠. 그래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어쨌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갔으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고 잘 따르도록 하고 그들을 대접하라. 5절에 또 저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시아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시아고 일본도 아시아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처음 익은 열매다. 바울이 그쪽 지역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에베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마 로마로 가 있는 모양이죠. 그 사람한테 문안하라. 지금 여러 이름을 쫙 거론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바울과 함께 뭐 다른 지역에서 로마 말고 다른 지역에서 만나서 뭔가 교제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을 쓸 때에는
그들이 로마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훌륭한 일을 했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고 그들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내 편지를 그들에게 꼭 읽혀서 내가 그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좀 해다오라는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 편지가 쭉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편지의 글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 형식에 따라서 1절에 보면 뭐 첫인사가 있고 마지막에는 문안인사가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서신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서신은 아니에요. 제가 83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서 이제 첫날부터 부모에게 편지를 쓰라고 이제 편지 뭐 생겨는 그전에 써본 적도 없는데 이제 군대 갔으면 30개월 정도 부모하고 이제 못 만나고 하니까 물론 휴가 가면 잠깐 만나겠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에게 이제 편지를 쓰라고 이제 그 고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대 가서 첫날 밤에 이제 엄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때 편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만 해도 그 편지의 문구가 굉장히 그 예스러웠어요. 편지 쓰고는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그런 전상서라는 표현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쨌든 편지의 형식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드립니다. 전상서 올립니다. 제가 이제 이 로마서 쓰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저도 옛날에 편지를 써보고 받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단순한 서신처럼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글이 편지글의 형식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론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심심해서 다른 사람한테 편지 쓰겠습니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글에 담아서 어떤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개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소개하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울이 소개할 때에 그분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죽은 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했다라는 신호로 주님께서 죽은 아들을 부활하셨고 그 아들이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편지글에 담아 놓았어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고 많은 복음서가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어떻게 죽었고 어떤 분이고 그분이 오신 이유가 그분이 죽은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연관짓기보다는 나에게 뭐 유익되는 어떤 일 그걸 갖다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쁜 소식이 오로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편지기를 썼는데 이게 결국은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말하면 복음, 복된 음성, 소리.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바울이 전하고 또 다른 사도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오로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기쁜 소식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너희들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런 내용이 기쁜 소식 안에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거 너무나 뻔하고 잘하는 이야기를 왜 제가 하는가?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내가 몇 주 전에 주식을 샀는데 그게 올랐다. 또 아니면 친구가 뭐 집을 샀다. 뭐 등등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기뻐하는 소식.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뭐 이 대통령에게 기쁜 소식 하면서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던데, 근데 그것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사도가 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내용이 세상의 그 어떤 내용,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슬픈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닫게 된 사람은,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지 다른 거는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그냥 그림자고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 아무리 이뻐도 그걸 돈 주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모델하우스 이쁘다고 거기서 살지 않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이런 모양 형태로 집을 지을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델하우스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한다, 슬퍼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뭐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근데 그것이 지향하고 가리키고 뭔가를 지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경우에도 하늘나라를 직접 보거나 알거나 할 재주는 없어요.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집을 안다는 건 거짓말이다.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그걸 그냥 유추할 뿐이에요. 어떤 인간도, 물론 이 사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갔다 와서 봤다고 하는데, 이건 계시가 기록된 특별한 사도고 나머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추해서 이해하고, 아 그렇겠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뭔가를 가르치고 신호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몇 킬로 더 가면 무엇이 있다. 그리고 이정표 그 자체가 그 지명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뭔가를 가르쳐주는 방향, 어디는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가면 무엇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정표예요. 뭔가를 신호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야.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건데, 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 예수 외에 다른 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욥기를 열심히 읽는답니다. 옛날에 요 왕자 써가지고 뭐 지가 왕 됐다 하는 사람이 뭐가 됐지. 어쨌든 뭐 잡신을 다 필요하니까 끌어들이는 거예요. 감옥에 간 사람이 왜 욥기를 읽죠? 옛날에 박근혜 씨가 아마 욥기를 읽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어떤 의미인고 하면 성경을 보면서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누군가 대신 제사 지내는 말면 제가 용서받고 이런 복음은 하나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참고 나니까 좋은 세상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런 내용입니까? 결코 그런 거 없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따르고 뭐 십계명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하는데 그 모세 율법은 모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구약의 대표니까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장차 올 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어. 그럼 신약은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근데 성경 펴놓고 부부끼리 화목하라 하더라. 뭐 이혼하지 말라 그러더라. 또 어떤 사람은 뭐 장사하기 전에 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더라. 이런 걸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게 마치 옳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남편, 아내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효도를 가르치더라. 아니 효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서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진척시켜 봅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글로 편지라는 형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로마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복음이에요. 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듯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자기 백성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의 제 아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능자니까 우리의 생계 문제, 이 나라 이스라엘의 문제, 질병 문제 모든 거 다 해결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이분이 진짜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 네가 높은 자리에 차지 않을까 내가 높은 자리에 저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전능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인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어려운 문제 이거 하나 해결 못할까봐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다 했다, 완성했다, 아버지가 내게 맡긴 숙제 이제 끝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사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소식 복음 예수님의 이거는 죽고 부활하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유일하게 죄인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머지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전혀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신하심. 인간은 대신하신 분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 땅에 뛰어내려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잘해라. 네가 좀 부족하나? 그럼 내가 조금 힘을 보태줄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내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신의 도움을 내가 좀 받으면, 그리고 신을 기쁘시게 하면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서 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해가지고 자녀 잘 키웠습니까? 망상이에요. 주님이 살리지 않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명절 되면 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뭐 덕담도 하고 세배도 하고 하는데, 진짜 덕담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
그 한마디가 덕담이에요. 내가 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아. 아이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 철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지나와 생각해보니까 그때 진짜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됐습니다. 그거 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안 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수고해도 자녀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열심히 땀 흘리고 저축해도 그게 내 재산에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십자가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다. 죄 용서 못 받으면 영원한 파멸이고 지옥인데 죄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 재산 늘었어.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가서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죄 씻음도 못 받았는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지셨다는 것 외에 다른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쓰신 다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제발 좀 관심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것만 유일한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삶은 팽개쳐도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육신의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시로 두셨기 때문에 그 일에 그냥 매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뭐 직업이 뭐고 뭐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냥 다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너희들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굳이 거론하면서 로마 교회에 그 사람들을 영접하라, 그들을 문안하라 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들의 수인사, 아이고 그때 내가 고마운데 그 인사 좀 전해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목숨마저도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다. 자기 가진 것 모두를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 너희들 그걸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모습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뭡니까 중요한데 복음이 뭐 복잡한 것 같아도 아버지께 보면 너무나 단순한데 대신하시 이게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죠. 아 그럼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이 주님께서 뭔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옥에 갇혀도 서신을 쓰거든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도 그냥 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편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이 없어요. 이미 죄인이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았으면 더 이상의 행복은 없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는데 그게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봅시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자 봅시다. 대신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가 찔림 그 다음에 그가 상함. 왜 찔리고 상했습니까? 대신하신 거예요.
이사야 50년 그가 찔리면 왜 찔렸습니까? 우리의 혐오를. 우리 혐오. 여기 우리 죄야. 요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왜 찔리고 왜 십자가 지셨죠? 우리 혐오,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그게 팩트라면 더 이상 우리가 이미 나아붙는데 그가 채찍을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어버렸는데 여기에서 뭐가 더 아쉬움이 있죠?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렸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냥 옮겨버렸는데 이건 대신하심 때문에 되지 내가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뭘 해도 내가 그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더러운 재물. 하나님은 더러운 재물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깨끗한 재물만 받는다고 했어요. 성경 구약의 주구장창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더러워. 내가 한 걸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 대신 정결하는 것, 대신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제물로 드려진 것,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그걸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 받아서 용서하셨다라는 신호가 죽은 아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야. 뭘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서신을 쓴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문안, 그게 인간적인 문안이 아니에요. 그를 좀 본받아라. 그는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 그게 이제 문안이야. 서로 만나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대신하심. 결국은 이제 이게 대신하시니까 결국은 교체가 되어요. 교체.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 치고 저주받은 걸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버려요. 이렇게 생각을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행동을 잘해서 뭔가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쳐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개판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행동 잘해서 내가 복 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분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으나 깨나 자나 깨나 그냥 예수님,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먹든지 마시니 주님 말고는 말할 게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에스겔 예배장을 보는데 그 에스겔도 보면 뒷부분에 나와요. 내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 내가 계속 주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요. 돌아오게 해요. 내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지가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했구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피조물을 위한 창조주라는 구도는 없습니다. 창조주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처음부터까지 자기 주님이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이 은혜가 임하면 이제 이런 깨달음이 와서 아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고 세상을 펼치셨구나를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내가 이제 힘이 좀 빠져요. 더 이상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주님께서 숨죽이게 해요. 우리를 힘을 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소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잖아요. 아라비아로 가서 4년 있었다. 오늘 그 표현도 나올 텐데 주님이 아마 그 사람의 힘을 빼는 기간이 있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아는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싸매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 주님 만나고 저는 힘 빼기 위해서 광야에 갔어. 4년 동안. 그 이후부터는 이제 힘이 빠지고 몸에 가시가 장착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지만 사도의 그 모습은 죄인이 되어서, 물론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죄인이 되어서 심판받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제수선에 끌려서 로마로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은 다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이 그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능력이,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미움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있죠.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근데 이런 문장들이 보면 주님의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성도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되면 그게 복된 모습이다 라고 복이라는 것을 주님 자기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목적이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는 인간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뭐 하고, 나를 위해서, 인간이 뭘 위해서 뭘 하고.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뭐 이사를 갔다, 나 여기 살기 불편해가지고 좋은데 이사 갔다.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명절 돼서 뭐 부침개도 굽고, 이것도 인간을 위해서잖아요. 이 땅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가 없어요.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처음부터 까지 성경에 꽉 차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이게 목적이라면 불평의 요소가 없어져요. 불평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나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해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면 내가 화내야 될 요소가 그냥 덮여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한다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뭐 별별 일을 다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받는 상태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냥 범사에 이게 이래 됐건 저래 됐건 모든 일에 그냥 감사
감사, 찬송 그것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구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도록 그렇지. 그냥 나의 영광이 아니니까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었으니까 이거 당연히 아멘 하면서 예스 주님 잘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뭐 로마서 하면서 앞부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내가 간절히 말했어요. 사도가 편지만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큰 그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살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 마음 속에서 다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 신부들로 끌려가서 구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얼마나 더 살게 내두실지 모르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내 계획 앞으로 내가 2년 후에 요런 됐으면 좋겠고 뭐 3년 후에 우리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그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되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지. 예수님 주인입니까? 주인 따로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뿐이지 우리 편히 봐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는 이미 그분의 대신하심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그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잖아요. 자기 품에 내 자녀라고 안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이 나그네 생활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큰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여정으로 주님께서 이 길 저 길을 가셨으면서 예수님이 땅에 있었을 때 갔던 그 좁은 길을 너도 나와 함께 내 목적지에 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을 너는 가야 해 라고 하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는 놓여 있을 뿐이에요. 찬송 외에 감사 외에 뭐가 더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만드신 분이 계셨고 또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당신이 주도하고 계시는데 이 어리석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꾸려보겠다라고 헛된 꿈을 꾸고 용을 쓰고 있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임을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삶,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좁은 길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